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림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블란디나 씨 괜찮아요? 앞으로 오세요. 아이가 여기 올라오고 하는 것에 뭐 어지러우세요? 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행진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좋습니다. 애기들이 없으면 저런 것도 없어. 또 새신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앉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하는 걸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만큼 미사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적인 교회다 보니까 어떤 예전의 흐름, 조용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좀 시끌시끌하고 우왕좌왕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말로 새신자들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많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 계자추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또 다른 진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목공은 나중에 맹주까지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중입니다. 근데 이 진나라의 중이 공자 중이는 이게 부인들이 여럿이고 아들이 여럿이면 이건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엄마하고 배다른 동생의 계교에 의해서 결국 19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놈이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이것은 괜히 얘 잘해줬다가는 지금 왕으로 있는 놈한테 미움 사서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또 푸대접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남의 나라를 떠돌아다녔으니 갖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또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인덕이 좋았는지 이 가신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신들이 같이 고생하면서 이 공자 중이를 받들고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이제 고생 끝에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이가 고기 먹어본 지가 며칠이나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고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웬 고기냐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계자추라는 사람의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잘라가지고 먹인 거야. 아주 감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이가 마침내 진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고생할 때 함께했던 이 가신들에게 논공 행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각자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해서 19년의 고생을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자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이가 다른 공신들을 논공 행상하느라고 계자추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계자추도 그닥 특별한 재능이나 이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자추가 섭섭해가지고 결국 자기 노모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이 목공이 되는 이 중이가 그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 함께 고생했던 가신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그 계자추가 숨어 들어간 산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곳곳에서 계자추야 제발 나오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나오라고 몇 날 며칠을 소리 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어 들어갔으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가 민망할 테니까 할 수 없이 나오게 만들자 해서 산에 불을 지릅니다. 그럼 불이 뜨거워서 뛰어나오겠지 했는데 온 산이 다 타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이 다 나무가 불타서 훤해졌을 때 다시 살펴보니까 계자추가 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불에 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진나라의 목공하고 그 가신들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계자추야 나와라 하고 소리 질렀던 곳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섭섭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섭섭해서 끝내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계자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청명한식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찬밥을 먹으니까 임금도 계자추를 생각해서 찬밥을 먹는 날이었답니다. 실제로 이 권력 집단에서 보면 권력을 쟁취하기까지는 동지지만 일단 잡고 나면 다 라이벌이 돼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고 권력을 향해서 갈 때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힘을 보태지만 일단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나눠 먹기 위해서 권력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를 하자. 그거를 우리가 아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권력 자리에 갈 기회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수고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 말 믿으십니까?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 봐도 착하게 사는데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자기는 열심히 하고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자추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자추처럼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는데 저 인간은 나보다는 훨씬 개차반인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에 실족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로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신부는 저 빌립보 씨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할까?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믿음 좋은 것 같고 신부한테도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저야 워낙 공평하게 잘하니까 뭐 그런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게 웃었는지 알았어?
근데 유명한 신부는 좀 사람이 내가 봐도 편파적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좀 불평하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섭섭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가서 윤신한테 일리지 마요. 웃자고 한 얘기야. 일러도 괜찮아요. 제가 이기니까. 오늘 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왜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 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예수님 더 잘해야 할 텐데 갑자기 당신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세례할 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 갖고 사람 모은 거야. 우리 그 한충이 니콜라님도 뭐 2,000명 넘었다 그러더라고 구독자가. 근데 뭐 우리 니콜라님 뭐 죽은 사람 일으키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볼 땐 니콜라님도 이거 갖고 지금 2,000 모은 거야.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도 불과 뭐 한 6개월 만에 그냥 거의 2,000명 가까이 확 늘었대. 그러니까 내년도 넘어가면 이게 눈덩이 굴러가듯 막 이제 굴러갈 거야. 그래서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헤로데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메시아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사야서라든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메마른 땅과 사막 그리고 황무지 이것들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지에 대한 문제겠어요? 우리들 신세가 우리들 팔자가 바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래서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고 휘청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겁에 길린 자들을 격려해줘라. 그리고 그때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이 되면 소경은 눈을 뜨고 기모거리는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야? 예수님이 왔다는데 자기는 오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꿇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거기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메시아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고 왜 당신은 모른 체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알았어. 세례 요한 정말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은 이렇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나는 뭐야 이거.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역사는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게 소경이 보게 되고 그런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네가 선포하고 네가 기다렸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모든 축복과 영광은 다 나에게 와야 돼 라고 혹시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비록 나는
뭐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세상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믿으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아무리 착하게 사람들이 늘 나쁘게 되지는 않아. 착하게 산 사람들이 실제로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뭐 60대 40, 70대 30 정도의 비율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들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중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외인 경우가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그의 보상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으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 하늘나라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거는 다 퉁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측면이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보상을 받으면 그것은 길어봐야 100년을 못 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100년짜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여기서 실컷 쓰다가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뭐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후회가 굉장히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짧고 후회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우리 생각으로 내년에는 되겠지, 후년에는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농부의 심장에 대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묘조장이란 말 아시죠? 그거 왜 송나라인지 몰라. 그래서 답답송실한 데가 나온 것 같아요. 송나라의 어떤 농사꾼이 게을러가지고 남보다 늦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에는 씨가 싹이 쭉 올라왔는데 자기네 밭에는 씨가 아주 조금밖에 싹이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이 바가지를 긁겠죠. 그러니까 이 송씨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우선 조금밖에 안 난 싹들을 다 뽑았답니다. 알묘조장. 그래놓고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일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랑 나가봤더니 묘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가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비록 자기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지만 결국 잘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해서 한여름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익지 않습니다. 가을이 돼야 익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배신감 느끼실 것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더 길고 더 영원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또 세상 사람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대린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